누가복음 1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몇 년 만입니까? 참 가슴 벅찬 날입니다. 제가 와서 1부,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게 처음이에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전 교인이 모여서 이 예배 드린 이 감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첫째 주는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에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보리 수확을 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이야 보리 농사를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맥주 감사절기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종하기도 전에, 거기서 정착하게 해서 살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첫 수확을 하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절기는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같이 권면해서 이날 예배하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웃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서 큰 잔치를 했다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렸던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 탕자의 비유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한결같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기쁨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던 아들이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 몫을 달라고 했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잘 됐으면 좋은데 쫄딱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노숙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잔치까지 벌여주면서 함께 마을 사람들과 온 동네 사람들과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참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도 학생 때 저희 아버님께서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싫어요. 왜? 일 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 안 들어갈까. 그리고 아버님이 주일날 집에 계시는 것도 싫었어요. 주일날도 일 시켰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요,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가 1학년 마치고 자취를 하게 됐잖아요. 자취를 하니까 더 좋아.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보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나를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게 좋더만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싫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할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해. 아버지, 내 상속목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미리.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겁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받은 그 상속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기 시작했는데 그 멋진 삶이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허랑방탕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술과 여자에 취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썩은 냄새가 풍기면 파리들이 꼬여들어요.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니 주변에 돈 냄새를 맡은 많은 사람들이 꼬여들었고, 그리고 그 삶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재산도 다 탕진했지만 문제는 뭐냐, 그 나라의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의 목부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떵떵거리며 살던 이 아들,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처지가 아주 최악의 비참한 바닥의 상태로 내려간 거예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유대인들은 고기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천하디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상황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돼지치기로 해서 배라도 채웠으면 좋은데 기근은요, 돼지가 먹는 사료마저도 부족했어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쥐염 열매로,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그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콩과의 식물로 강낭콩처럼 깍지 속에 그 서리태만한 콩이 들어가 있는데 나무에서 열리는 사료예요. 사람은 먹지 않아요.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그 쥐염 열매라도 이 둘째 아들은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돼지를 쳤지만 돼지 사료도 부족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니 모양새는 사람이지만 돼지와 별반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댓국을 꽤 좋아해요.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돼지국밥은 안 먹어요. 그 돼지국밥, 순댓국밥이 있고 돼지국밥이 똑같은 집에서 파는 건데요, 왜 돼지국밥을 안 먹냐?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걸 먹으면 꼭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이 아들은 그때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어 먹을 것이 없이 죽음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은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넘겨준 그 상속이 있을 때는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이 아들, 아버지의 집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허랑방탕할 때는요, 고향집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잔소리 안 들어서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문득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음에 대해서, 영원한 삶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혜가 뭔지 알아요?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머릿속에 좀 지식이 있고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는 것보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삶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목회자로서 해봅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한 삶은요,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마저 외면해 버려요. 그러나 내게 찾아온 고난은요, 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은요, 사실 그가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서도,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으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요, 아버지 집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이 목전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데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염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그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체면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때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를 나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기독교를 향해서는요, 비난의 독서를 거침없이 쏟아붓던 그러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이었습니다. 기독교 아주 비웃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씨가 변호사로 또 검사로 잘 나갈 때, 그 잘 나가던 그 딸이 어느 날 암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명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딸을 보내야 된다는 그 아픔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하염없이 그의 눈에서, 여러분 지성인들은요, 냉철하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그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됐고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되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라면 콧방귀를 팡팡 끼던 그였지만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래, 뭐냐? 네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아버지, 나랑 아빠 교회 한번 가면 안 돼? 교회라고 하면 고웃음을 치고 콧방귀를 끼던 그였지만 마지막 딸의 소원인데 못 들어줄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서 딸을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날이 온다고 생각하니 무엇인들 못 해주겠어요. 내 소원대로 가주마. 낯설죠. 딸이 찬송가를 찾아 펴주고 성경을 찾아 펴주는데 낯설지만 딸을 위해서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까지 따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타협을 하는데, 하나님, 내 딸 고쳐주면 내 글과 내 지성을 다해서 입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의 절망의 때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간사한
존재라는 거, 동물이라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도요, 허랑방탕하며 살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돼지치기로 전락했을 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윤리로 허기진 배를 채워도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지, 내가 반드시 일어서리라 아버지의 도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치기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난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가장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적당히 건드려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아파요 그래요. 아프다니까요. 조금 됐으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요. 그런데 꽉 눌러놓으면요, 죽을 만큼 힘들게 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근성이, 사람의 본성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야 돌아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야 하나님께 고꾸라졌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런 본성이라는 걸 알고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없으니까 잘 풀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온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게 된 것이 나에겐 유익이라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깊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면, 너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땅의 것에 취해 살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 영생의 삶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가 비참해서 죽을 존재, 죽을 상황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체면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노숙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도 사는 것이, 그것이 낫다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나서 한 달간 시골 농촌 가서 체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집이 세 가족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완도에서. 그래서 찾아보니 차가 바다에 빠져 있었고 세 가족이 다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비트코인도 하고 빚도 많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죠. 장례를 치렀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왜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어버렸는지.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쓴 책을 보니 거기 간증 하나가 실려 있는데 간암으로 한 달 만에 죽을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주식 문제 놓고서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승질을 부리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인생을 얼마나 가치없게 여기는지 화가 났다고. 그리고 그는 죽어버렸어요. 곧 죽을 인생인데 주식값이 떨어졌네, 올라갔네. 거기에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요. 마치 여러분 낚시꾼, 요새 낚시가 얼마나 미끼가 현란한지 몰라요.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그날 저녁 프라이팬에 식탁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현란한 미끼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절 한번 해라. 절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가져도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목숨은요,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소울,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요, 너무 짧아요. 의학의 발달로 10년, 20년 더 살 수는 있어도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셈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에요?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 아니에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게 지혜 아니에요? 유한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그게 지혜 아닐까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현란한 미끼를 통해서 이 땅에 취해 살게 하다가 영혼은 가져갑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영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유한한 우리 존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가상세계를 살아가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링크를 딱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가상의 현실 세계로 연결이 되져요. 여러분,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연결이 되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심판, 멸망의 자리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 후궁과 빈장, 후궁과 첩을 1,000명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는 노년에 인생의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바람이 잡힙니까?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해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말고 너의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듯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법정은요, 죄를,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거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근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뿐이에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고, 포도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의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힐 뿐이에요. 그 죄인들이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비로소 궁핍해지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받지 않아도 품꾼의 하나로 써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은요 생각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이에 일어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환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웃나라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를 보게 되면요,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염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받기 부끄러우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좀 뻔뻔해야 돼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으려면 뻔뻔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대. 안 오면 지옥 가야지. 안 그래요? 너무 죄가 많아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죄값 받아야지. 그런데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뻔뻔하게 머리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자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철 스님이요, 한국의 유명한 고승이잖아요. 모든 종교인을 막론하고 존경하는 성인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열반성에 남긴 글이 뭐예요? 불교엔 구원이 없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요.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아비규한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는 인도했다고. 수미산처럼 이 많은 죄값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고. 통안에 한을 품고 죽었어요. 그게 궁금하면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거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력으로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내 죄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먼 데서 그 아들을 보고서 동구 밖에 쭉 어깨가 쳐져가지고 걸어오는 그 아들. 여러분, 사람은 걷는 그 걸음걸이가 있어요. 안 봐도 아들이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두건을 써도요, 걸음걸이는 보면 알아요. 아들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어떡합니까?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끌어안고 볼을 부여대면서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송구스러워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가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냐? 넌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나와라. 여봐라, 가락지를 가지고 나와라.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여봐라, 이 아이 신길 신발 가져와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가 한 얘기가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요,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세상은 과거를 캐묻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탕자의 비유라고, 탕자가 주인공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주인공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요,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2주 전에 보았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천국에서는 큰 파티가, 의인 99을 인하여서 열어지는 파티보다 더 큰 파티가 열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미처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동구 밖에 걸어오는 그 아들의 발걸음 보고 아버지는 먼저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는 순간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우리 갈 길로 갔던 수많은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인생의 고난이라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